22장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굴에 도망을 하죠.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 형성된 아둘람 공동체, 다윗과 함께한 그 공동체의 모습과 또 사울 왕국, 이제 22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사울을 중심으로 한 사울 왕국의 어떤 비교되어지는 모습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참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인도하는 그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 400여 명이 되어지는 그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성공했다고 하는 왕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참 이런 모습들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자, 먼저 사울 왕국을 한번 볼까요? 사울 왕국의 모습 보면 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22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다. 여러분들이 22장의 6절의 말씀 속에서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를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사울이 있는 곳, 사울은 그 당시에 왕이었죠.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사울과 함께한 신하들도 그와 못지않은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모습 보니까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라고 말하고 있죠. 기브와 높은 곳에 있었다. 기브와라는 그 지대가 높은 지대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사울이 계속해서 높은 자리, 높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려 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야지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은 끝도 없이 이어지죠. 여러분들 작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이게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꾸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이들이 80점을 맞았으면 90점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고, 90점을 맞으면 95점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95점 받으면 100점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100점을 받아도 부모님들은 그럼 니네 반에 100점을 몇 명을 받았니? 라고 한 번 더 물어보죠. 남들이 100점 받은 얘만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이 더 100점을 받았다, 다른 친구들도 많이 100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100점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순식간에 또 사그러지죠. 그런 예들뿐만이 아니라 어찌됐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남들보다 조금 더 넓은 아파트,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하은이도 잘 듣고 있죠? 네, 이렇게 잘 듣고 말씀드릴 때는 잘 이쁘게 듣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사울의 모습 22장 6절 다시 보면 사울이 이제 베냐민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있죠.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단창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는 지휘였던 용도이죠. 그 왕이 들고 있었던 홀, 지팡이 같은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손에 단창을 들고 그 단창을 아이성 쪽으로 내밀었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신호였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신호에 맞춰서 아이성을 둘러싸고 있던, 매복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순식간에 나와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또 그 단창을 드는 것으로 이제 도망가는 척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가 순식간에 돌아서서 성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양방향에서 공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인으로 단창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울의 손에 잡은 단창은 군사 작전을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단창을 주로 사용했던 것이 어떤 때였는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그 단창을 들고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서 던지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저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단창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보호하고 내가 나의 몸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환경들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단창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창을 들고 있죠. 누군가에게는 그 단창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말로서 사람들을 움직이려 하고 말대로 듣지 않으면 그 말로 또 해를 가하죠.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에 베인 상처는 나을 수 있어도 말에 베인 상처는 낫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그 단창이 자기의 권력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가진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끌어올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위로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이제 유익을 다 없애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 벌이지 않습니까? 단창이 있어요. 단창. 이 사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단창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단창이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고요.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셀 나무 아래. 그러니까 에셀 나무는 수많은 가느다란 가지에 이 비늘 같은 잎이 달려 있어서 이 그늘을 만들어 준대요. 그러니까 햇빛이 아주 뜨거운 이 태양, 이 광야 같은 이 곳에서 이 에셀 나무는요, 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어떤 안식처였죠. 좀 더 편안한 곳이었죠. 태양의 열기를 식힐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한 것이 되겠죠. 세상은 조금 더 편안한 것을 찾아요. 편안한 일을 하려 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있으려고 하고요. 자기가 조금 더 편안하다라고 하면은 그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몸으로 써서 해야 될 것들을 돈을 쓰면은 그 몸을 써서 해야 될 것들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편안하니까 물질을 거기다 쓰는 거잖아요. 편안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 편안한 거, 사람이 참 편안한 것들을 많이 찾는다. 그러니까 차를 좀 생각해 봤어요. 자동차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동차가 예전의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창문을 열 때 어떻게 열었을까요? 창문을 열 때 레버가 있어서 손잡이를 이렇게 막 돌렸어요. 돌리면 창문이 이렇게 쭉 내려가죠. 또 이렇게 돌리면 쏙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내렸잖아요. 근데 이게 버튼 하나로 창문이 열리고 닫히죠. 그만큼 비용이 올라갔겠죠. 이제 창문뿐만이 아니라 승합차 같은 경우는 뒷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뒷문이 싹 열려요. 그리고 딱 까딱하면 문이 닫히죠. 예전에는 손으로 힘들게 열었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키를 돌려서 시동을 켰어야 되는데 이제 버튼 하나면 시동이 켜지죠. 이제는 그냥 앉기만 하고 하면 그렇게 켜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할수록, 편안함이 한 가지 더 늘어날수록, 내가 조금 더 편해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쓰여지는 비용들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죠. 사울과 함께 있었던 신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사울은 어쨌든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신하들은 어땠습니까? 사울과 지금 신하들이 함께 그의 곁에 섰어요. 근데 그 신하들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7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잘 바꿔 생각하면 무슨 말이죠? 지금 너희가 다윗을 위한다고 다윗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다윗이 너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밭을 주었냐? 포도원을 주었냐? 백부장이라는 직분을 주었냐? 천부장이라는 직분을 주었냐? 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반대로 말하면 사울 왕인 자기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신하들에게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백부장, 천부장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죠. 꼬박꼬박 월급 주고 너희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바다는 안정적인 직업도 있어요. 안정적인 직업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하들의 모습만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이 신하들이 지금 직업적인 만족도가 좀 어땠을까요? 이 신하들, 사울의 신하들의 마음, 이 직업적인 만족도, 정말 좋다, 나 편하다,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오늘 이 22장 본문의 말씀 속에서만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사울이 너희들이 8절의 말씀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 이세의 이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전부 자기의 대적으로 다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 신하들까지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 명령을 내려도, 자,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 85명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도요, 사울의 호위병이나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사울의 명령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이 자기들에게 월급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있지만 그 사울의 말을 듣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 불만이 지금 가득하게 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직장 생활에 여러분들 100% 만족하십니까? 내 직장, 나의 직장, 나는 여기에서 뼈를 묻을 수 있어. 왜? 너무 좋아. 나는 내 사장님이 너무 좋고 내 동료들이 너무 좋고 그 사장님의 말 한마디에 내가 움직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이 다 만족하며 살아가실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신하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처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의 삶에 누려지는 것들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보면은 사울의 신하들이 지금 제사장들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신하의 직을 관두자니 자기가 지금 누려왔던 것들이 없어지게 됐고, 그렇다고 내가 이 말을 듣자니 믿음의 어떤 꺼리낌이 있고, 지금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울 행복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2장 8절 아까 다시 읽었지만,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가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근데 이 사울의 아주 병적인 모습을 보고 있죠. 너희가 다 나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였다. 사실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사울의 신하들이 지금 다 사울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생각대로 내가 지금 다윗을 죽이고 싶고 죽여야 되는데, 그 의견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다 자기의 대적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모두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일지라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사울에게 있어서 어쩌면 아들 요나단은요,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요나단조차 언젠가 자기를 배반해서 신하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를 쫓아내고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런 지금 엉뚱한 심각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울의 생각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이런 사울의 모습이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급변했다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부터.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사울은 이런 마음 품지 않았을 거예요. 참 힘센 든든한 부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백성들의 보였던 반응이었어요.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칭찬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사울이 거기서 눈이 뒤집히는 것 아니었어요? 그 후로 사울의 왕의 권력은요,
다윗을 죽이는 데만 사용하고 있어요. 신하들 불러 모아놓고 다윗을 죽이자고 하고, 신하들 불러 모아놓고 오늘처럼 너희 위에 다윗 죽이지 않느냐고, 너희가 다 지금 나를 대적하고 언젠가 지금 나를 모반할 것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큰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왕의 자리만 지금 지키려고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위에서 쫓아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에게 남는 거는요, 결국 자기 자신뿐이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쳐내면은 결국은 남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에요. 오늘 사울 왕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지금 세움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자, 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곁에 선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사울의 신하 가운데 누구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 다시 말하면 베냐민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족속 사람들이에요. 같은 부족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지역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대통령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강원도에서 강원도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강원도만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경기도 사람 쳐내고, 경상도 사람 쳐내고, 전라도 사람 쳐내고, 서울 사람 쳐내고, 다 쳐내고 강원도 사람만 가지고 지금 정치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쳐버렸어요. 다 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는 베냐민 사람 신하들조차 지금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너희 왜 나한테 얘기 안 해? 왜 다윗 잡지 않아? 너희들이 다 지금 나를 대적해서 언젠가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니야? 지금 거기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붙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제 어떻게든 권력 이용해서 뭔가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거기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죠? 도액이라는 사람이죠. 지난번에 우리 말씀 들었어요. 자, 도액이 누구입니까? 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울의 신하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조금 더 출세하고 싶은 욕망에 아첨하는 거죠. 내가 노베에 있을 때에 다윗이 그 성소의 것을 보았다. 근데 거기 제사장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에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한 가지 빼먹은 거죠. 왜죠? 그걸 말했을 때 별로 좋지 않거든요. 사울이 그것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뭘 말 안 했어요? 다윗이 정확하게 했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진 않아요. 다윗이 그 제사장에 가서 왜 네가 여기 왔느냐 제사장이 물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은밀하게 나에게 시키는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밀하게. 왕이 시켜서 내가 왔다. 은밀한 어떤 미션을 주어서 나에게 여기 왔다라고 말했지만, 이 도액은 그 말은 쏙 빼먹고요. 그 전체적인 그건 딱 빼먹고,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것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줬습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출세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 비방해서 그 사람 깎아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 아둘람 굴에 대한 모습들이 나와요. 아둘람 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해요. 자,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아둘람이라는 의미가 피난처라는 의미예요. 보호처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이곳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까지 간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오늘 22장 1절에 왜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났다라고 왜 얘기하죠? 그러므로 무엇인가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21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 다윗이 높다운 제사장을 만났을 때에 거기서 이제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받고 그리고 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뭐예요? 그것을 관찰하고 있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았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알았으니까 거기에 계속 있지 못하고 도망을 가죠. 어디로 갔어요? 10절의 말씀에 21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죠. 거기서는 나를 몰라볼 거야. 그 아기스 가드에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까요? 거기서 내가 은밀하게 그냥 조용하게 살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문제는 발각이 되어져요. 저 사람 다윗이 아닙니까? 그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때 했던 것이 미친 척하는 거였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바닥에 그냥 끄적끄적 글씨를 쓰고 대문짝에다 부비적거리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 일들에서 간신히 지금 빠져나온 것이 아둘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떠났어요. 만약에 거기서 발각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드 땅에서 발각되지 않아서 계속 아무도 몰라봤어요. 그럼 거기에 계속 있었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을 원래의 자리로 지금 계속해서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거처에 아둘람이라는 곳에 지금 다윗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보세요. 다윗이 지금 아둘람굴로 도망갔어요. 정말 처참하게 이제 미친 척하면서까지 간신히 목숨을 유지해서 찾아간 곳 아둘람 굴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2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지금 위험에 처해서 도망가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도망간 그 아둘람 그 자리에 지금 다윗의 부모와 형제가 함께 그리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위기 속에 다윗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형제가 찾아와요.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좋은 복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차이는요, 그때에 있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가족들이 대처하는가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행복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어려움 만나고 누군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가족들이 대하는 태도, 그 가족들이 보여지는 모습 속에 그 가정이 참 복되다, 아니다, 참 좋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더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면서 갈라서는 가정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된 가정은요, 위기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형제들이 어떠한 형제들이었어요? 이 형제 간의 우애가 꼭 좋았다라고 보여주십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려고 왔을 때 이제 이새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다윗에게 그 형제들에게 도시락 싸들고 온 거예요. 먹을 거 전해주러요. 근데 전해주러 왔을 때 골리앗을 보고서 이제 싸우겠다라고 나갔을 때 그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형들이, 야, 너 여기 왜 왔어? 네가 오면 양은 누가 키워? 양은 네가 지금 잘하면서 쭉 내가 지켜봤는데 너 마음이 아주 못됐어. 너 싸움 구경하러 왔지. 그래서 다윗을 막 책망하던 사람들이 다윗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들이 크게 다윗에게 그렇게 살갑게 대하고 이랬던 것 같지 않아요. 더군다나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방문했을 때조차도 다른 형제들은 다 그 집안에 있었는데
다윗은 따로 양치고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그 가정 가운데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런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니까요, 그 부모가 오고 그 형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22장 2절의 말씀 보세요. 자, 누가 왔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말하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지금 다윗도 너무너무 힘든데, 다윗도 지금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고 자기 생명조차 유지하기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빚져서 어려운 사람들, 마음 원통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온갖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것이요,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우리 서로 힘내며 살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이상하게 상처 입은 사람들은요, 자기 상처를 보호하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은, 일방적으로 받은 사람은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받은 상처 가운데 내 상처를 보호하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가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상처를요, 서로 간에 다투고 이런 것들을 막 나라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이거 힘을 합쳐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마음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아둘람 굴에 단체로 남자만 싸울 수 있는 사람 400명이 모여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 어떠한 단체가 되는 거예요? 산적되는 거예요, 산적. 이런 사람들이 상적이 되네요. 그냥 돈 빼앗고 반정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있었어요. 자, 22장 3절의 말씀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21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기록이 없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이 원통한 자, 마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400명과 함께 하면서요, 다윗이 마음이 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22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좀 알고 싶다. 하나님을 지금 바라는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다윗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모압에게 갔을까요? 왜 모압 왕에게 갔을까요? 모압 미스베로 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거기는 이방인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뭐냐면 모압이라는 그 지역을 생각할 때 한 명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무엘상 전에 나오는 룻기서의 말씀이죠. 이 룻이라는 사람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모압 여인 룻에게서 난 자손 가운데 쭉 보면 그 손자가 룻의 손자가 이새이고요. 그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증조 할머니가 살았던 그 모압 땅으로 지금 가도 그 아버지 이새는 할머니인 거니까 좀 더 가까운 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서
다윗의 부모를 이렇게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400명의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에 따라서 이 400명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도자가 악한 마음을 품은 그런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도적대가 되었을 거지만, 그 지도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400명은 나중에 훗날에 다윗과 함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아주 중요한 재원이 되어집니다. 배는 선장이 움직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선장도 물론 어떤 특별한 어떤 방향, 가고자 하는 방향 그대로 가야 되지만요.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죠. 운전수가 운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주신 어떤 말씀들을 목사가 잘 깨닫고 그렇게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야지, 그렇지 않고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교회를, 우리 제일교회를 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22장 5절의 말씀 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서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어디에 있었는지 갑자기 선지자 갓이 등장하죠.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갓은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지금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다윗이 지금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모압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좀 맡아달라고 했죠.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요새라는 것과 유다라는 것을 한번 좀 잘 비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요새는 그야말로 요새예요. 여기 있으면 너무 편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요새는 지키는 장벽들이 있어가지고요, 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곳이 요새 아닙니까? 근데 그곳을 떠나서 이제 유다 땅으로 가라는 것은 뭐예요? 사울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편한 것 하지 말고, 불편하지만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더 편한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 그 좋은 것이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편한 곳과 좋은 곳은 달라요. 아이들에게 편한 곳이 뭐예요? 우리 아까 하은이가 저는 이게 제일 편해요 라고 하는 것이 핸드폰에 이렇게 했잖아요. 난 이게 제일 편해요 라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편한 곳은 자기 침실일 수 있어요.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하죠. 누워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있는 거 엄청 편하죠. 마음대로 게임하고 핸드폰 할 수 있는 공간 제일 편한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100날을 있는다고, 1000날을 있는다고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이 좋은 곳입니까? 오히려 아이들에게 좋은 곳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교회이겠죠.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학교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편한 곳을 떠나서 불편하지만 좋은 곳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윗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한 곳, 아주 괜찮은 곳은,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편한 곳은 요새였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진짜 좋은 것은 유다 광야였어요. 유다였어요. 왜요? 거기로 가야 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요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냥 산적 그
도적대들에 불과했겠지만 그곳을 떠나서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더 편한 곳을 찾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더 편한 곳 찾았다고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왕의 권위를 누리면서 더 편한 곳 찾으니까 편한 거 찾다 보니까 결국은 멸망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제사장을 보호하는 공동체였어요. 자, 20절에서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아주 비참한 사건이 나오죠. 도에게 그 고소를 받은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85명을 죽이는데 아무도 안 죽이니까 도에게 다 죽여요. 못된 사람이 다 죽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아주 간신히 피하여 도망온 사람이 있었어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지금 피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로 찾아왔어요.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다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둘람 공동체 속에 지금 다윗의 공동체 속에 지금 이 제사장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을 지금 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지켜주겠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보호해 주죠. 근데 다윗이 아비아달을 보호해 주기도 하였지만요, 사실은 아비아달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자, 23장 말씀 보세요. 23장 6절 말씀 보세요. 23장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라고 말씀하죠. 이 에봇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었어요. 제사장 때 입는 에봇. 그리고 그 에봇 위에 판결 흉패라는 그 흉패를 이렇게 딱 했어요. 그것으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이 23장 6절의 말씀에 쭉 말씀해 보면은 판결을 통해서 물어요. 하나님 제가 공격할까요 말까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어떤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와서 다윗이 공동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아비아달을 다윗의 공동체가 보호하는 것, 사울의 칼을 위해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한다면 아비아달은 다윗의 공동체를 영적으로 지금 보호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어떤 상호 관계가 보여지십니까? 그려지십니까? 오늘 그러한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였어요. 저는 우리 제일침례 교회가 그런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